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이었던 15장에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아주 유력한 부자의 소유를 관리하는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그가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다가 그만 주인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주인은 그를 꾸짖으며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명령합니다. 보던 사물을 다 청산하고 결산해서 다른 이에게 넘겨주라는 것이지요.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보지 못하게 된 그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는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원어 대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그러자의 의미를 급박하게 표현하는 접속사입니다.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는 어쩌면 종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주인의 엄포에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궁리를 즉시로 시작합니다. 성실히 농사를 지어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구걸해서 빌어먹고 살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그에게 한 가지 묘책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 보시면요. 먼저 청지기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 6절에 기름 100마리입니다 한 자에게는 빨리 앉아 50이라 고쳤으라고 말하고요. 7절 끝에 밀 100석입니다 한 자에게는 80이라 고쳤으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식용이나 불을 밝히는 용도, 종교의식 등 생활 전반에 감람나무에서 짠 감람류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람류 100마를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정도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것을 생각한다면 6절에 등장하는 채무자는 엄청난 빚을 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빚진 1000데나리온가량의 기름을 반절인 500데나리온가량의 기름으로 줄여준 것입니다. 사실은 청지기가 탕감해준 기름 50말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 해당됩니다. 당시에는 감람류를 빌려갔을 때 붙는 이자율이 무려 100%였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7절에 미를 빚진 자에게도 이자를 탕감해 주면서요. 주인에게 빚졌던 채무자들을 도움으로써 선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고당한 후에 그들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용의주도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원금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도요. 청지기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탕감해 줌으로써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손해를 본 것이 분명한데요.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주인이 오히려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듯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또 멋대로 채무자들의 이자를 탕감해준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칭찬받은 이유는 첫째, 청지기 직무에서 해고될 위험이 닥치자 즉시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고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둘째, 그에게 닥친 종말을 대비하며 지체 없이 또 신중하고 효율적이게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지혜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8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 누구인가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 주어진 것들을 신중하고 또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이 죽음 이후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인색하고 무지해서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부당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재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 연약하고 빚진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비단 돈뿐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기회, 건강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생명을 위해 나누는 것이 곧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 이후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가 되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순종하며 주인의 뜻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너나들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맡기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흘려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를 깨어서 준비하고 또한 예비하는 오늘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